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중요하겠지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나라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또한 건강을 지켜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불편하기야 하겠죠. 없으면, 잃어버리면 불편하고 속상한 일들이긴 하겠지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에 무엇보다 더욱더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 마음을 참 지키면 좋겠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언가, 제가 요즘에 기사를 봤더니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은 이와 관련해서 고립 청년이다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청년들 하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라 하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년하면 드는 생각이 미래를 위해서 뭐 도서관이나 어디 독서실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이 청년을 대표하는 모습들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청년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와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것이죠. 2023년 1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립 청년이 대략 50만 명이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이유 중 하나는 이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련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불안장애 혹은 사회 불안장애,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고립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냐? 마음의 그런 불안 상태, 어떤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밖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했던 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좀 외톨이로 살거나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결과가 그런 일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가을이 되고 날 추워지면 아까 말했던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특히 남자분들 어떠세요? 우리 지사님들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가을을 타는 편이에요. 가을 되면 좀 예민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날 추워지면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4장도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주된 내용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13장을 기점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든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누구를 위로한다든가, 말씀을 전하는 것같이 이렇게 표적,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책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인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13장에서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 영광인 동시에 무엇이냐?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위기다.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는 위기의 순간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이제 떠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게 될 것이야. 그리고 여기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지?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지?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제자인, 가장 뛰어난 제자인 베드로도 부인을 3번이나 하게 된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원래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돼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세베대의 아들들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저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나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저 장관이나 국회의원 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다시 말을 하지만 지금 일어날 일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십자가 구원이야.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1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 근심을 하는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불안한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고통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구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가을 타는 남자예요. 저 쓸쓸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입던 성의도 오랜만에 입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단을 만들고 또한 종교개혁가였던 이 요한 깔뱅,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짜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분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다 라고 하는데, 이 길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 다시 하나님께 이르는 길.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가 24장에 이르러서 근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살던 곳이 있었는데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홀로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종 몇 명과 이렇게 살던 세계를 떠나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부터 부자가 되어야겠어. 또 나는 여느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땅을 차지해야겠어. 아들도 낳고 자손도 번창하기를 나는 원해 라는 마음으로 모험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험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잘 살아보려고 땅에 정착해보기도 해보고, 어떤 땅을 차지해보려고도 하고, 거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우물도 파보고 뭔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자기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나중에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이 잘 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러한 살 길, 물리적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도구나.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길이 어디를 이렇게 루트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길,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예뻐하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애굽에 팔려갔고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의 죄수로 살았었어요. 그 루트를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따라간다면 나도 세상에서 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이 루트를 따라가고 이 물리적인 길을 따라가면 인생이 열리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도구나, 그것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겠구나,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듯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대로 따라가서 내가 뭔가 달라지겠구나,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길이라고요? 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숨기지 않는, 또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상태, 즉 명백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진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죠? 동쪽에서 뜨고 이따가 저녁 때 어디로 지죠? 그렇죠?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이 진리인 거죠. 변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속이지 않고 분명한 사실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서적 중에 찰스 쉘돈이라는 분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도 읽고, 이 책으로 읽기 힘들어서 저는 만화책도 있어요. 이거 만화책도 봤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엘리트였던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제일 좋은 코스를 밟고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성도 인쇄공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이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내 인생의 진리, 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판단을 할 때 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번뜩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의 순간에 이 기준을 갖는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입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이 판단 기준이었어요? 무엇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해 이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목사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란 누구일까? 아, 그래,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었지.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판단할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판단 기준으로 세운다면 좀 더 명확한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갖고 이 책의 내용이 흘러가고, 나중에는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경을 씁니다. 제 시력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못생겨집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이렇게 못생겨지죠. 더 못생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안경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경을 쓰면은 숨겨진 것들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하지 말라, 무엇하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는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큐티 때 요한계시록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진리를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에 끼고서는 바라보면은 사물과 사건이 명확해지고 오답을 벗어나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길이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생명.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가장 두렵고 그래서 근심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희 아들이 한국 나이로 6살 만 5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고기 뷔페 가면은 돈을 안 냈는데 이제 만 5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커가지고 돈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인식도 하고 또 잘 먹고 조금씩 이렇게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빠 나 절대 거기는 안 갈 거야. 거긴 나중에도 안 갈 거야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지옥? 지옥 같은데요. 지옥이랑 비슷해. 유치원? 유치원도 가기 싫어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딜까요? 방금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군대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틀어놔요. 이제 큐티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도 깨우고 또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걸 궁금해가지고 뉴스를 틀어놨는데 이 몇 년 동안 뉴스에서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쟁 관련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람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나 군대 가? 나도 군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응, 군대 가야 돼. 아빠도 군대 갔었어. 다들 못 간 줄 아는데 군대 갔었어. 너도 군대 가야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빠 나 진짜 군대 가야 돼. 막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 너무 가기 싫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 왜 군대 가기 싫어? 너 나중에 군대 가면 너무 좋아. 건강해지고 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 근데 6살 아이가 군대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죽을까 봐입니다. 주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군인 되면 전쟁 가야 되잖아. 전쟁 나가서 다치면 어떡해. 전쟁 나가서 죽으면 아빠 이제 못 보잖아. 그래서 나 군대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물었어요. 아빠 내년에 몇 살이야? 2025년에 아빠는 몇 살이야? 그런 거여서 그리고 지금 몇 살이야? 그리고 100살 되려면 얼마나 걸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왜 궁금해?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100살이 되면 죽는다라고 유치원에서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100살 되면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속상할 것 같다면서 아빠 아직 100살 되려면 멀었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두렵고 너무나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꼭 육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한 마음의 죽음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자체가 우리의 근심거리이고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압박, 힘듦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주하나, 아빠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안 죽어. 우리 가족 아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그럼 진짜 우리 아무도 안 죽어.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리얼러브 교회 네이버에다 검색하고 온 거예요. 낮에 왔는데 이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점심시간에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요 근처에 있어서 만났는데 저는 지금 주중에는 여기 공간을 못 써서 밤중에 잠깐 오거나 요 앞에 도서관에 주로 있습니다. 했더니 동기 목사님이 저를 이런 거예요.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개척교회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도 개척은 하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 마음의 죽음 같을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힘들어서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힘들어. 괜찮아. 재밌어. 즐겁고 깊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 죽지 않는다고 했고 왜 오늘 살아가는 것이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이 근데 죽은 후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저 가을 탑니다. 가을 타요. 뭔가 쓸쓸하고 그러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살아갈 만 하구나. 개척해서 뭘 아닙니다.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을이 뭔 상관이겠습니까? 겨울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왜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일이 일어나야겠지 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불안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야, 뭐가 두려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뭐가 무슨 죄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 저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가장 앞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알았어요. 그거 아는 거 뭐 어쩌라고. 그거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불교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나도 알아. 우리도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이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은 그 순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제서야 길이 알게 되는 것이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 구원의 삶,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아는 건 상관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여달라고,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여졌다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